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겨야 할,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낯설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오늘 함께 본,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을 낯설어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계열로 직책으로 아론의 혈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비유한 이유를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말하며 또는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찬의 의미는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 혈통으로, 즉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후손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배출이 되었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에 멜기세덱의 족보와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도출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인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 실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왕들은 완전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뜻과 같이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 평강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여러 왕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전리품을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믿음의 선조보다 뛰어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한 적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라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어느 누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현인들, 지식인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니라라고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제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레위지파 제사장들로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영화나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천자들이 우리들이 조연의 연기가 너무 인상 깊고 그에게 집중되다 보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처럼 7장의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의 말씀이 이 7장의 중심은 멜기세덱인가 라는 착각할 정도로 그 말씀 중심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을 인용하면서 그를 의의 왕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서 저자의 전달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릴 수 있던 것으로 보아 의로운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살렘의 왕이었기에 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주인공처럼 전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으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에 죄와 죽음의 한계와 약점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죽음과 죄악의 실존을 이기고 나아가기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므로 세상의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신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멜기세덱을 비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 또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크다고 속삭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자신의 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유혹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멜기세덱이신 주님의 높이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무엇보다 크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짓눌리고 둔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